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으라 영원토록 내게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정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몸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너희 함께 나가고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한번 하겠습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께 삼으라 날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정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몸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노래 밝게 나가노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아멘.
우리 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나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전의 즐기도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바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나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나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301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자.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날마다 사랑을 울고 드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뵐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 원령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태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이파로 찬송할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주의 넉넉한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찬양하니 더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네 날의 하늘에서 새 영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는 오감의 밝은 예수 온 세상 일체요 오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네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
보이시는 곳에 나 홀려 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신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27번 사선절 네 번째를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목에 그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19로부터도 인도해 주시어서 이 시간도 구별된 이 날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세속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벗어버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의 영광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보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며 말씀으로 늘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기와 같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보잘것없고 사람이 보기에 약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성전을 짓기로 원합니다. 어렵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컬어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무릎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당신의 귀한 종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 때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동참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가정에서 같이 또한 예배 드릴 때 주님, 저들 속에도 성령이 인도하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사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있을 때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군에가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일들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원수막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세상 욕심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오직 말씀만이 사로잡힌 바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따라서 우리 주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79장 함께 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물려 뻗이는 내 손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참내 주님의 너의 되어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나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나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나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나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보내다가 나와 예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든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였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고 귀한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감사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담아 드렸사오니 그 주님 그 삶과 환경마다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며 필요와 또 삶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또 건강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주님 그 하나하나 크고 작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선교와 성전 건축을 하여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고 귀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문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권사님 수술 잘하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핀 제거하는 수술을 이제 하고 들어오셨는데 잘 걸어오셨어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경 선도님은 조금 퇴근이네. 퇴원이 좀씩 늦어져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태어나는 대로 또 이렇게 오시겠다고 연락은 계속 하시는데 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목방에서 잠깐 계획위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잠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누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저기 기적의 교회에서 오셨죠, 장로님? 네? 저기 제주도 기적의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정성환 목사님 계시는 기적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여기 남편분이 해남 우리병원에 의사시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해남에 오셔서 여기 우진에 거처를 정하시고 이렇게 머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계시고 제주도 그 기적의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저번에 오셔서 한번 다녀가셨어요. 말씀을 나누고 하셨다가 이제 2월 달에 또 지방에도 마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같은 감리교 식구로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장로 한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성함이 어떻게 될지 내가 저한테 오셔서는 장로라고 얘기를 안 하셔서 몰랐어. 근데 정성환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더니 정성환 목사님이 장로님이라고 그러셔서 네, 성함이 들으셨어요? 네. 뭐라고요? 고명덕 장로님. 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후에도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7편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응도하겠습니다. 함께 응도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찬송 4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오. 내 영혼을 영원토록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또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우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크고 작은 수술들을 하잖아요. 우리 김선수 권사님도 수술 가서 또 아물었던 걸 다시 찍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왔지만 수술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포의 예담 그 치과에 가서 이렇게 임플란트 할 때 경험을 해봤더니 거기 장로님이 이렇게 수술을 하기 전에 쫙 해서 들어갈 때 보험성가를 이렇게 쭉 틀어놓고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간호사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간호사 한 분하고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산성을 틀어놓고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까이 그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 수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하고 또 설명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수술하는 시간이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집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그것이 간단한 그러한 수술인 것 같아도 그러한 간단한 수술에서부터 큰 일들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또 삶을 여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는 것은 그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그 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삶을 열어갈 때 그것이 큰 일이든지 또는 작은 일이든지 어떠한 삶의 방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캐캐 묵은 얘기처럼 들려오는 소리지만 조지 밀러가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어떻게 그가 하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그는 기도의 응답 받은 것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우리들과 조금 다른 그런 기도의 방법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지 밀러가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그 기도의 방법에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게 봤을 때 자기에게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조지 밀러는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찾는데요. 무엇을 찾을까요? 내가 생긴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과 그 내용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았대. 그래가지고 그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딱 잡았을 때 성경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약속을 딱 찾았을 때 그때부터는 그 약속을 붙잡고 조지 밀러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전에 기도할 때는 내가 이거를 어떤 거는 이거를 내가 기도해도 되나? 뭐 사람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어떤 거는 이거 별것 아닌데 이것까지도 내가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만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기도의 내용이 다양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깊이나 넓이나 다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해야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 거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내가 간구하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면 교회 건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많고 사람이면 한 사람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똑같은 것을 놓고 생각을 해도요. 한 사람의 생각도 몇 개나 돼. 그래서 결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하물며 2명, 3명 사람들이 모이는데 생각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하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준 거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숨을 곳을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눈동자같이 뭐 하시고 지키시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지. 나는 왜 이렇게 피할 곳이 없을까? 세상에 내가 피할 만한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주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숨을 곳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뭐 하신다? 감추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의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경과 떨어져서 간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 내용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 내용을 따르는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응답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힘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감추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그 약속을 붙잡아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7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사울과 사울왕에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가 썼던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간구가 들어있고요. 원수가 나를 포악하게 하지만 그것에서 나를 노인받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둘러싸고
원수들이 포악하게 다윗아 그를 감싸고 죽이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같이 다윗의 삶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민거리를 만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을 발견하고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받던 다윗은 얼마나 한단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그런 진실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난 것이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원수된 사람이었으면 좀 덜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다윗이 사울과 원수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는 사람이고 사울을 위하여 살아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아프면 다윗은 그에게로 달려가서 뭐를 했어요? 수건을 타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아플 때는 달려가서 수금을 타며 그것을 쫓는 역할을 했고, 전쟁이 나면 달려가서 그 전쟁을 앞장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따져보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부당한 질시,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사울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는데, 그런데 내게 이러한 부당한 핍박을 가하고 나를 죽이고자 한다라면 얼마나 그의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속은 끝이 없는 지루함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의 슬픔과 그런 문제들이 그에게 산적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맞았을 때, 그것도 평생에 쌓았던 적들이 아니라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그런 왕과 그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핍박과 아픔을 당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보호하시는 분, 감추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 출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강야에서 갈길을 모여 헤맬 때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눈동자와 같으신 그 하나님, 그의 민족과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 강야를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함이 아주 극진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이 있는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환경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때때로는 핍박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환경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담요를 적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에 이루신 하나님이요 강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같이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삶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일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하거나 알 때에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능력을 넣으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어떤 상황 처해 있는지 간에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이 길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힘듭니다. 9절 말씀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라고 그는 간구합니다. 그런 자기를 압제하는 그것을 느꼈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런 아주 급박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박한 그런 아픔, 그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압제함을 느끼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누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기도였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탄식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한탄하는 소리요 변명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바라기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길은 기도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이기가 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기가 와야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요, 세상에 많은 기업가들 중에 삼성의 이건희 씨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항상 삼성은 이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1년에 점검을 했더니 삼성이 몇 조 원을 벌었는데, 그런데 1월 달에 삼성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건희 씨가 교육을 하려고 딱 서면 이건희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몇 조 원을 벌어놓고 그럼 우리는 뭐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몇백 원을 못 벌었어도 이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몇 조 원의 돈을 벌어놔서 작년 거를 결산을 하고 1월 달이 되었는데 그 10년의 임원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우리 삼성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연설을 하는데 9시간, 10시간씩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밑에 있는 사장들은 화장실을 못 가서 벌 박혔다니까. 회장이 9시간을 연설하는데 화장실 갈 수 있나요? 그렇게 했다. 다른 기업에 밀릴 수 있다고 작년에 우리가 많이 벌리긴 했지만 이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를 헤쳐가자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과는 좀 차원은 다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기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기는 끝이 아니다. 이기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끝이 아니에요? 이기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기는 찾아옵니다. 교회에도 이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건강이나 하여튼 다양한 삶의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 이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느냐, 기도의 기회로 삼지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이기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이기가 왔지만 다윗은 항상 이기 때에 기도함을 통하여 그 이기를 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온 이기를 무엇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발짝 더 뛰므로 그 이기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가 왔을 때 이 이기는 기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 이기를 이겨나고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이겨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늘 그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들을 이어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그의 삶에는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으로 그 부담감을 이겨냈습니까? 마음에 있는 그 부담감, 삶의 현실에 다가오는 이기,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모세를 향하여 보였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약속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르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기 앞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감추시고 그의 백성들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그 원수들에게서 지키시는 분, 원수들에게서 그를 감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기억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듣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결코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다윗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놀랍고 귀한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임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의 상처가 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다윗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조짐밀처럼 찾아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수만 가지 아픔과 부당한 핍박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의 삶이 되어진 것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와 그 자손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고 귀한 은혜와 원증이 오늘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이 한 주간이 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성세는 교회 주님이 조에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목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어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간에 또 살아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기도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